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희는 기독교 윤리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윤리학의 기본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윤리학은 뭐가 다르고 또 신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때 어떤 틀을 가지고 생각해 볼지, 그런 핵심, 그런 개념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좀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최대한 명쾌하게 한번 풀어가 볼게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윤리랑 도덕, 이 말의 어원부터 설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원이요? 윤리, 그러니까 윤리를 영어로 ethic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리스어 에토스에서 왔어요. 이게 원래 개인의 성품이나 사회적 관습,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건요, 이 에토스가 거주지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사는 곳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그 환경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관습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요, 도덕은요, 영어로 morality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라틴어 모스에서 왔어요. 이것도 비슷해요. 관습이나 풍습을 뜻합니다. 이걸 보면 어원은 비슷한 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저희가 보통 윤리와 도덕이라는 말을 비슷하게 쓰잖아요. 이게 학문적으로는 그러면 차이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문적으로는 조금 구분을 합니다. 학문에서 도덕이라는 말은 보통 실제 말에서,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반면에 윤리학은 그 행위가 과연 옳은 건지 아니면 그른 건지 어떤 규범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따져보고 이론화하는 그런 작업에 가깝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도덕은 현상을 기술하는 것이고, 그리고 윤리학은 규범적인 판단과 이론화하는 것,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실제로는 두 용어의 의미가 상당히 겹쳐서 사용되곤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냥 윤리학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학, 그러니까 기독교를 붙여서 말한다면 어떤 걸까요? 정의부터 말하자면요, 성경과 기독교적으로 확신에 기초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적 확신, 그게 핵심이죠. 일반 윤리학처럼 인간 행위의 그런 선행적인 가치, 이런 거를 탐구하는데요, 결정적인 차이는요, 그 판단 기준과 규범을 어디서 가져오는가. 이게 바로 성경과 기독교 신학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그 범위도 단순히 그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사랑, 여기 만물까지 포함해서요, 이들과의 그 수평적인 관계를 합쳐서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성경과 신학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면 신학, 특히 교리를 다루는 조직신학과 윤리학은 어떤 관계일까요? 윤리학을 생각하면 보통 분리해서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윤리학은 조직신학의 일부였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 그러니까 교리랑 삶의 실천은, 그러니까 윤리는요, 이게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죠. 동전의 양면 같은 거일까요? 믿는 대로 살아야 하니까요. 예를 들면 10계명만 봐도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규범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사람들의 관계, 행위, 그런 규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인 칼뱅과 같은 전통적인 신학자들도 교리와 삶을 절대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시대로 오면서 신학 따로, 윤리학 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믿는 거는 믿는 것대로 그러면서 내 믿는 가치와 상관없이 삶은 또 살아가는 거죠. 사실 더 자세히 보면요, 그 삶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거기도 하고요. 아무튼 윤리학은 조직신학과 둘 사이에 그 긴밀한 상호관계를 잊으면 안 됩니다. 분리해서 생각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교리가 없는 윤리는 뭐랄까, 그냥 좋은 말잔치나 하면서 방향을 잃기 쉽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윤리, 그러니까 삶의 실천이 없는 교리는요, 그냥 공허하게 사변적인 이야기, 그런 이론에 그치기가 쉬워요. 특히 중요한 건 이 교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선택이 도덕적인지 판단하는 그 근본적인 토대가 바로 교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 토대가 흔들리면 윤리적인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리의 토대가 없으면 윤리적 삶의 기초도 불완전해집니다. 결국은요, 믿음의 내용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어떻게 좀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뭔가 생각해 볼 만한 틀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학자가 세 가지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게 아주 유용해요. 그리고 또 보완적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요, 정황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는 관점입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라는 그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 또는 이 행동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공동체에 복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까? 이렇게 결과에 주목하면서 상황 자체를 깊이 분석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떤 결과로 나아가야 하는 걸까? 이걸 묻는 겁니다. 현재 나한테 주어진 상황의 의미와 목적을 보면서 결과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존 프레임이 말한 두 번째는요, 규범적 관점입니다. 이건 기준, 그러니까 성경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원리는 무엇인가? 이걸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의무론적인 접근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고 이제 성경이라는 기준을 확인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실존적인 관점입니다. 실존, 이거 얘기하니까 뭔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쉽게 말하면요,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바로 나 자신 또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 나의 동기는 정말로 순수할까? 나야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막 던지는 거죠. 결국 윤리적인 행동은 그 사람의 내면 성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그리고 규범인 성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 대한 실존, 이 세 가지를 다 함께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강조하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규범만 너무 따지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요. 또 상황만 너무 고려하다 보면 기준이 흔들릴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최근에 사람들이 더 그런 추세가 많은데 막 내 느낌이나 내 내면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또 너무 주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균형이 중요하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은 단순히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규칙 목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과 신학이라고 하는 그 단단한 토대 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규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고문하고 씨름하는 우리 자신의 실존, 그 세 가지를 함께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은 서로 분리할 수 없고 함께 고려될 때 더욱 풍성한 이해와 또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고민을 위한 틀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보고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혹시 요즘에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가 있으신가요? 방금 저와 나눈 그 세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상황, 규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 이걸 통해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면 혹시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길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영상을 볼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안녕.